시편 산책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기도, 그래서 결과는 그 용서받은 사람의 어떤 기쁨의 찬양의 내용으로 맞춰지는 것이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32편 1, 2절이나 8, 9절은 지혜 문학하고도 매우 유사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1, 2절은 찬양의 기도이고, 그리고 3절로부터 7절은 기도자의 과거 경험과 배운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8절로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0절로 11절에서는 경고와 찬양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편 32편은 기독교 전통에서 다윗의 7개의 참회의 시 가운데 하나예요. 다윗의 참회의 시는 6편, 32편, 38편, 51, 102, 130, 143편입니다. 그 가운데 32편도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기쁨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3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레 다비드 마스킬, 즉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레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 그러면서 네수 페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크수이 하타,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특별히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교훈은 뭐냐면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가르쳐 보이다라고 하는 아스킬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고, 시편 32편 1절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물에 사함받고 그다음에 가려진 자, 그래서 사함받다, 가려지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가려지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고 사해주시는 것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동의적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나 허물이 가려지거나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와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똑같은 방식, 아슈레이 이런 방식입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첫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사악함, 그러니까 마음에 사악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그의 영에 사악함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도 역시 동의적 평행법으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즉 마음에 사악함이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즉 그의 영에 사악함이 없는 자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자가 역시 그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덮여지고, 그리고 그 속 사람이 악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는 이 시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신음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자의 병을 심한 열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31편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기도자를 눌러서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처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그 시편 38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기도자를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고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즉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허물을, 그 다음에 죄를, 그리고 죄악을 결국은 뭐냐면 숨기지 아니하였다, 또는 자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뢰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허물, 죄악 이 모든 것을 드러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당신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알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 다음에 내 죄악을 내가 전부 다 내 죄악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에게 알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숨기지 않는 자.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은 고침과 용서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것이 곧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조금 번역에는 좀 어려운 구절이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주를 만나는,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면 어떤 홍수가 범람하여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달을 때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주께 기도하는 거죠. 주께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특히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스바냐 2장 1절로 3절이나 시편 31편 6절이 나타나는 그 패러다임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호와를 찾으면 홍수가 범람해도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바냐 2장 1절로 3절, 특히 3절에서는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여호와가 자신의 은신처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환난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의 노래로 자신을 두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다, 나의 은신처이오니라는 이 표현은 시편 91편이나 119편, 27편, 30 많이 발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미짜르 티즈레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또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미짜르와 티즈레이니가 음성적으로 유사한 음성을 통해서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에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나는 이 기도자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할 때. 그런데 8절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의 길을 할 때 여기서 너는 7절에서 말하는 나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 어려운 것이 인칭의 변화를 잘 보고 같은 인칭 인간, 나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부터 말하는 나와 동일한 나인지 다른 나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도자가 이것이 만약에 성전의 예언자이든 또는 제사장이든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교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을 그가 여기다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7절에 나가 2인칭 너로 지칭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도자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기도자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32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나 말은 항상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순종하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라. 헤세드죠. 인자하심이 두루리라 라고 하는 인자하심은 헤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11절에서 의인들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는 병, 고통 이것은 죄에 대한 벌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동의적 평행법이죠. 너희 의인들아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동의적 평행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결국은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고 알게 해서 사죄를 받고 용서받고 덮여진 자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즐겁게 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32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시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고 치료받은 이 다윗이 즐겁게 외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가 되겠습니다.